안녕하십니까.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266쪽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 네 가지 대상이란 첫 번째 몸, 두 번째 느낌,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 법. 이걸 한문으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몸과 마음이 있는데 느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마음 쪽에서는 느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은 첫 번째는 대상. 수행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면은 진리의 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행의 완성도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데 몸과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데 느낌으로 알아차려라 해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불교밖에 없는데 무엇을 깨닫죠? 먼저 12연기를 깨달아서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을 얻은 뒤에 이제 무명이 차츰 지혜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아가는 과정이 깨달음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개정의 활정도 위파사나, 그것을 사념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무명에서 지혜로 바뀌어서 깨달음을 얻는데, 사념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결론은 존재하는 것의 성품인 무상, 무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12연기를 바탕에 깔고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첫째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로움이 있다. 불만족. 괴로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고통, 그다음에 슬픔, 피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없음이라는 무아를 알아야 비로소 집착이 끊어진 상태가 깨달음입니다.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에 대한 마지막 종착점은 내가 없기 때문에 집착을 끊어서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몸을 알아차리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몸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뒤에 이제 몸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알아차려 생긴 집중력으로 비물질인 마음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에서 10념처에서는 8가지, 8가지를 쌍으로 16가지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알아차려라 하는 정도로 그쳤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라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사념처를 배우는 스승한테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방편을 설정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중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본격적인 수행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지금 오늘 이 과제는 모곡사야도께서 말씀하신 13가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 마음을 의식이라고 해요. 마음을 한문으로는 심이라고 하는데 의식, 마음, 정신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인데 이 외부에서 방문한 의식을 알아차려라 해서 5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본다 그러면은 보고 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는 건데, 그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눈이 대상을 보고 옳다 그르다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하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대상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라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밖으로 나간 대상을 볼 때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으로 온 것을 마음이 손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손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가 소리를 들을 때 듣고 안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때 듣고 무엇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듣고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어떤 시비 분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즉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나쁘다 밉다 하는데, 이미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분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미 또 분별이 일어났어. 좋다 싫다 했네? 그럼 좋다 싫다 한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차렸으면 못 알아차린 대로 또 못 알아차렸네? 못 알아차린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냄새를 맡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냄새다, 좋은 냄새다, 향기다, 구린내다 라고 하지 말고 냄새를 맡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분별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분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는 이유는 그 마음이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저장된 정보로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정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상을 접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마음이 좋다 싫다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대상을 알아차리라는 것은 청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데, 우리는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순간 맛있다 맛없다 좋다 싫다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은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좋다 싫다 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좋다 싫다 하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나는 자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한테 접수되는 모든 것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을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유예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행은 먼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알아차림 가지고 안 되니까 보았을 때 알아차려요. 그럼 판단 분별이 끊어져. 근데 워낙 고정관념의 힘이 크니까 알아차림이 약해져 버리니까 바로 좋다 싫다 밉다 예쁘다 해버리니까 그때 2단계로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보는 수행은 2단계고 1단계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알아차림 가지고 안 되니까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해서 조금 더
근본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니까.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여서 아는 게 마음이니까 아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관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기관이 판단하고 접수하고 뭐라고 인식하는 그 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청정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혀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맛보고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할 때 얼른 좋다 싫다 하기 이전에 음식을 맛보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냥 음식 맛이다고요. 재료 맛이다고요. 소리도 좋다 싫다 하지 않고 소리로 들으면 어떤 싫은 소리도 그냥 소리예요. 어떤 보는 것도 예쁘다 밉다 하지 않고 보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마음을 본 수행을 통해서. 몸이 또 대상을 덥다 춥다 부딪혔을 때 뭐 했을 때 이미 대상이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면 바로 좋다 싫다 하죠. 그러면은 좋다 싫다 하기 이전에 부딪혀서 아는 그 마음을 보면은 그냥 단지 접촉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보는 수행의 이유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마음, 이 방문한단 말이에요. 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고정관념이 차단되고 좋다 싫다는 정보가 차단되어서 내가 고요함을 얻어서 법의 성품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가지 외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안입이 설신했죠. 이제 의가 있단 말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에. 의는 마음이니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지껏은 밖에서 들어오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보는데 의는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6가지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내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모국사여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방문한다? 방문하는지 알아야 돼요. 방문하면 손님이잖아요. 볼 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을 접수하는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놔야 돼요. 방문한 거야. 방문했는데 우리는 내 기분에 의해서 이미 판단해버리잖아. 판단하지 말란 얘기지 먼저. 그럼 내부에서 일어난 마음은 먼저 탐욕이 있는 마음. 내부에서. 탐욕이 있을 때 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탐욕이 있네? 였을 때 탐욕이 있네? 라는 것은 알아차림이야. 두 번째, 탐욕이 있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탐욕이 있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1단계 수행이에요. 탐욕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죠. 아셨죠? 근데 2단계로 탐욕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탐욕이 대상이지만은 탐욕이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2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알아차림이라는 1단계 뒤에 2단계로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 근데 탐욕은 워낙 크기 때문에 알아차림 가지고 안 된다고. 알아차리는 힘은 늘 약하니까. 아라한들의 알아차림은 강력해서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린 순간 끊어지지만은 우리는 알아차린 순간 끊어졌다가 바로 탐욕이 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탐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 보는 수행의 관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그 스승의 기록도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냥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써 있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탐욕이 있네? 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이 있으면은 뭐가 있지? 다음에 성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한 몸인데 탐욕이 있어서 성내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성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야 이게. 탐욕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탐욕을 일으켰네? 라고 알아차리고 화를 낼 때 화낸 것을 알아차리는 것 1단계, 2단계 화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알아차리면은 1단계에 그쳐요. 1단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라고 마음을 꼭 집어넣잖아요. 마음 보는 수행에서는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이 대상이 되도록. 그게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보라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마음 보는 수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뿌리로 들어가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의도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꼼짝을 못해요. 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생각하네? 생각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그런데 생각하는 마음을 딱 봐버려요. 그럼 마음이 마음을 보니까 생각이 잘 못 들어오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이게. 생각했네? 라고 알아차리면은 그 순간 끊어지지. 근데 생각이 금방 돌아. 근데 생각하는 마음에다가 탁 꽂으니까 조금 알아차리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져. 금방 또 들어와. 제가 경행을 할 때, 운동장을 걸을 때 오른발, 왼발, 터치, 터치, 닿는 것만 터치, 터치, 터치. 그러면은 어떤 때는 1, 20분 지나고 나서 알아차려야지. 하고 나서 몇 걸음 가고 또 못 알아차려.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오른발, 왼발이라고 아는 그 마음에 딱 갖다 놓으면 한 5분, 몇 분 조금 더 많이 알아차려. 그것을 전면에서 아는 마음에 딱 갖다 놓으면 더 오래 알아차려요. 이게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의 테크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왠가 하면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티 사마디거든요. 첫 번째 알아차림, 두 번째 집중이거든요.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 알아차리고 말아버리면 별거 없어요. 알아차림을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방편이에요. 스승들의 모든 수행의 방편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하는 두 가지예요. 사티, 사마디예요. 그게요. 계속 사티와 사마디가 함께 가야 돼요. 사마디가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 집중이에요. 그 집중에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 바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냄이 있을 때 성냄이 있는 화를 낸 마음을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내 마음이 어리석었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을 내부에서 방문하는 의식이라고. 여기서 방문이라는 것은 손님으로 대해라. 탐욕이 일어났다. 눈으로 보고 뭐가 들어왔다. 이때 안 좋은 것도 들어오고 좋은 소리도 들어오고 뭐 안 좋은 것도 오고 안 좋은 맛도 있고 전부 그것을 방문이라고 한 것은 손님으로 영접해라. 싫다 좋다 거부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방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아라는 거예요. 손님을 지금 왔으면은 왜 왔어? 어쩌고. 일단 손님은 정중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대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방문자의 손님으로 여겨라 하는 여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스승의 말씀이. 그럼 어리석음은 뭐냐? 너무 광범위해요. 어리석음은 대장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표피적으로 가장 겉에 있는 것은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의 중간층에는 뭐가 있다?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그리고 의식이 가장 깊은 층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안 어리석다고 그래요. 너 지금 화를 막 내고 있어. 왜 화내? 그럼 내가 언제 화냈냐? 겉으로 드러났는데도 안 냈다고 그래. 근데 의식의 중간층에 왜 욕심 부려? 그럼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겉으로 화를 낸 것도 지적하면 안 냈다고 그러는데 의식의 중간층에 숨어 있는 거 내가 뭔 욕심 부렸어? 욕심 부리고도 내가 언제 욕심 부렸어? 화를 내고도 내가 무슨 화를 냈어?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것이 왜 다 그랬을까? 어리석음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서 어리석음이 딱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화 냈는지 욕심 부리는지 어리석음이 받고 있어요. 그 어리석음의 으뜸은 뭐라고? 유신견이야. 어리석음의. 이게 마지막에 최종적 관문은 무상고 무아잖아. 근데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무아 얘기는 잘 안 해요. 미쳤다 그러지. 무아 얘기하면 이 수행 안 해요. 열반 얘기하면 이 수행 안 해요. 안 태어나는데 미쳤다 그러지 안 태어나. 다음 생에 또 만나야지. 남편하고 새끼하고. 손가락 안 끼었어? 희경 씨 안 끼었어? 끼었지? 근데 만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진 것에 실증들을 내거든. 마음의 생리예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뒤끝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뭔 말이에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어리석은 거예요. 여자보다. 여자는 현실에 순응해. 그래서 불협팔자라고 그래요. 그게 사물의 이치야. 여자가 시집가서 과거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과거만 생각하면 어떡해. 새끼 데리고 살아야지. 근데 남자는 종족 보전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옛날 그것도 내가 버틸 한 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못 있는 거예요. 그 사물의 이치야. 그러니까 남자는 종족 보존하려고. 오늘 아침에 마당을 이렇게 운동장을 걷는데 다 잔디밭이고 사람 혼자 걸을 운동장, 우리 그 동네 운동장. 근데 조금 그러면 흙이죠. 그럼 조금 넓은 두세 사람이 비켜갈 수 있는 흙이 있는 곳에 지렁이, 굉장히 큰 지렁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온몸에 모래를 무척하면서 막 숲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말라 죽은 거 개미들이 또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지렁이들이 지금 알아서 나왔어? 지금 그냥 잔디밭 숲속에 있으면은 살 텐데 나와가지고 죽어. 건조해져서 고래도 건조해서 죽으니까 자꾸 물 끼얹더라고. 밖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런 것처럼 어리석음은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초가 어리석음인데 또 이렇게 스승들은 얘기를 해요. 어리석음이 뭐냐? 그러면 탐욕과 성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무명이 어리석음이에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무명.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소멸에 이르는 사념처 위파사나다. 그걸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어리석음은 또 다른 측면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욕심 부리고 성내는 것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 말도 돼요. 그 말도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방문한 마음 중에 탐욕이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이상 세 가지는 대표적인 불선심이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여기서 한문으로 진심이라고 말할 때 진실하다의 진심은 참되다 뜻인데, 여기서 진심은 눈부릅들진 눈목도 있고 입구도 있고, 그래서 그 진짜 앞에 눈 목자가 있죠. 화를 나면 눈을 부릅뜨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진심할 때는 눈부릅들진 눈을 크게 뜬다 해서 이 진실한 그 참된 그런 진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탐진치라고 안 하고 탐욕, 성냄이라고 제가 썼어요. 어떤 누구하고 같이 위파사나 수행 지도하는 분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걸 소개할 때, 빨리어 경주 소개할 때 이 진심을 성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성냄이라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로 그렇게 써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탐욕이 있어. 대표적인 불선심이야. 그리고 성냄이 있어. 성냄은 마음을 봐. 어리석음이 있어. 어리석은 마음을 봐. 그런데 이 세 가지 탐진치의 불선심을 보고 오곡사야도께서는 탐진치 마음을 봤으면 됐지. 탐욕이 없는 마음을 봐라. 성냄이 없는 마음을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탐욕이 없는 마음에 무탐하고 관용이라고 쓴 것은, 이 관용은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관용이라고 쓰면 안 돼요. 탐욕 없음이 관용이에요, 사실은. 성냄 없음이 자해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 관용이라고 안 하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을까? 관용이 있는데, 자애가 있는데 왜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래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들이 한 얘기나 경전에 있는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뜻이 있어서 한 건데 자기식으로 딱 해석해버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알았는가 하면은, 자, 탐욕이 있어.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려. 그리고 나서 다시 봐. 그럼 탐욕이 없어.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수행에 있어서 지금 마음 보는 수행이잖아요. 이것이 관용이라고 안 하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 사실을 내가 오래 뒤에 알고, 브릿지, 탐욕과 관용 사이에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관용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탐욕이 없으면 바로 관용이 아니에요. 욕심이 없었을 뿐이야. 근데 아직 베풀지는 못해. 욕심이 없는 것하고 베푸는 건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것이 토대를 이룰 때 그 바탕 위에서 관용이 또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탐욕 없음이 무조건 관용은 아니에요. 탐욕 없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왜냐하면 탐욕이 있어. 그 뒤에 알아차리면 탐욕이 없어. 근데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탐욕이 또 들어요. 화가 났어. 화난 마음을 알아차려. 그 뒤에 또 화가 나. 화가 나지 않은 마음, 화가 없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이것이 브릿지, 탐욕과 관용의 두 가지 상반된 극단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중립지대를 알아차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마음본 수행할 때. 이게 있을 때는 부처님 기록에 있을 때는 있는 걸 알아차리고 없을 때는 없는 걸 알아차리고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일어났으면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사라졌으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라. 있으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는 것을 알아차리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수행할 때. 왜 제가 그것을 알았는가 하면은 방가냐나에서 소멸의 단계에서 소멸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한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소멸해버렸으면 없어. 근데 소멸한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가 있어. 왠가 하면 소멸했지만 완전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움이 다시 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려. 그리고 다시 보면은 미움이 없는 마음이 있어. 미움이 없는 마음을 또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야 그때 자애가 또 생겨. 바로 뜨거운 물 찬말처럼 마음이 변덕을 잘 떨지만은 바로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음탁냉탁을 가지만은 브릿지, 수행이라는 것은 중간에 브릿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 때 좌선을 해. 그리고 이제 좌선할 때 알아차리지. 그리고 이제 경행을 해. 그럼 좌선하고 딱 알아차림을 놓쳐요. 그럼 다음에 경행을 해. 좌선하고 딱 알아차림을 놓치면은 이 집중력이 경행을 할 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의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옮겨갈 때 매듭, 중간 과정을, 브릿지를 알아차려라 라는 이야기를 어느 날 내가 스승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좌선이 끝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알아차린 뒤에 이렇게 보니까 경행하려고 그래? 또 가고 있는 걸 알아차려? 그래서 그 좌선에서 경행으로 옮겨가는 브릿지, 그 마음의 상태를 쭉 보니까 하나의 행위에서 다음 행위로 옮겨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서 집중력이 생기더라고. 집중력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내가 몇 년 만에 이 뜻을 아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 마음도 알아차릴 대상이구나. 그리고 성냄이 없는 마음도 알아차릴 대상이구나. 그런데 이제 아셨죠? 그 뜻이. 근데 11번째가 8번째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왜 이걸 넣냔 말이에요. 그냥 아는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들어? 아유, 탐진 치면은 치심이 있잖아, 어리석음. 그럼 이쪽이 다행히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 모곡사야도가 12연기의 대가이신 모곡사야도가 지금 모곡사야도가 만든 13가지 마음을 알아차린 건데 이분이 대학자이시고 마음 보는 수행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의식의 깊은 층까지 완벽하게 지금 이론적으로 책 잡히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금 11번째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고 또는 의식, 콘시어스, 마노, 그 다음에 윈야나, 이거 마노, 윈야는 빨리오고 영어는 콘시어스니스예요. 의식. 여기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란 이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렸지. 근데 없는 마음이잖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만호라는 것은 안입이 설친 할 때는 만호예요. 그 다음에 의식은 윈야나라고 해서 오온의 아는 마음. 그러니까 11번째 만호나 윈야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보지만은 이미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어서 보는 거에 의해는 여기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보는 수행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어리석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냐?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순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비담마 논장의 대가이신 모국사야도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13가지 마음본 수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라도. 그러면 이제 11가지예요. 밖에서 방문하는 마음, 안에서 방문하는 마음. 이상 3가지 중 2가지는 선심의 대표적인 마음으로 무탐, 무진의 마음이며 나머지 하나 의 또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문하는 마음, 외부에서 방문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방문하는 마음은 6가지씩 탐욕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그 다음에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아는 마음. 그렇게 알아차리라. 그러니까 다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약을 하자면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 관용이라고 알아차리지 않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이유는 탐욕은 완전 소멸이 아니고 일시적 소멸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밑을 좀 튼튼히 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내가 소멸의 지혜에서 사라진 것을 아는 지혜의 단계에서 사라진 것을 아는 것이 의식세계에서는 필요한 것이구나. 화가 났어. 화가 없어. 화가 안 난 것, 소멸한 것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야 확이 돼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거, 이게 지금. 그래야 늘 다시 나타나거든. 소멸이 완전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에서 지금 수행 얘기하니 만본 수행에서 필요한 용어들이야. 그것을 내가 7창정과 16단계에서 소멸의 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소멸의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수행에서 굉장히 스승들이 망가니 하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사라진 것을 아는 거. 근데 그게 소멸의 지혜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화가 났어. 화난 것을 알아차려. 그리고 화난 마음을 봐.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을 봐. 한번 봤지? 화가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봤어. 나는 한 번 더 보기도 했어요. 또 봐. 또 봐. 진짜 있냐? 없어. 2번씩 했어. 그 이유는 소멸의 지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이것이 또 화가 나니까 한 번 더 보자. 3번까지도 봤어. 또 봐. 조금 튼튼히 하려고 화가 없는 마음을 그렇게 튼튼히 할 때 거기에서 자애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냥 팍팍팍 이렇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런 탐욕이 없는 마음의 관용이지만은 여기서는 구체적 실제 수행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3번째는 항상 있는 2가지 마음입니다. 여기서 들숨의 마음, 날숨의 마음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갔는가. 근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아나가 들숨, 빠나가 날숨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여기서 아나빠나 싹디라고 그러거든. 코에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 호흡은 경전에서는 아나빠나 싹디요.
들숨과 날숨 이건 사마타예요. 근데 같은 사마타라도 코에서 들숨과 날숨을 니미타 표상으로 알아차리면은 사마타지만은 들어가고 나가오는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을 알아차리고 바람의 강도, 느낌으로 알아차리면 위파사나예요. 같은 것도. 절을 할 때에도 막 108배를 할 때에도 막 절한다는 사실, 뭔가 바라고 막 절한다는 사실을 집중하고 막 절을 하면은 사마타예요. 근데 수그리려는 의도, 수그릴 때 무거움, 들으려는 의도, 들을 때 가벼움, 느낌으로 가면 위파사나. 같은 절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야. 절을 할 때 뭔가를 바라고 하잖아. 사마타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수행 아니에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하는 행위에 집중을 못해. 뭔가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관념적인 거야. 막 열심히 해. 뭔가 이제 108번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100배를 한다, 1000배를 한다는 것은 사마타야. 그게 근본 집중,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차단하고 뭔가 어떤 자기 성취를 이루고 성취 바라는 거, 뭔가 기도발, 마음의 평화. 근데 그러면 100번 할 수 있다고, 1000번 할 수 있다고. 근데 수그리려는 의도, 내릴 때 무거움, 들으려는 의도, 들을 때 바라는 것 없이 몸에 느낌으로 와버리면은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뭐 때문에 10번을 막 뿔뿔 땀을 힘들으면서 뭔가 바라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에 지금 그 바라기 때문에 그걸 희생하는 거지. 그건 노동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것을 리얼리티 실제로 보면은 바라지 않으면 3번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10번씩 막 100번씩 해요? 노동을? 운동이지. 운동은 해도 돼. 예. 뭐 무슨 살 빠지려고 하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관념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 실증이 안 나. 뭔가 관념적으로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리얼리티, 몸과 마음의 느낌으로 보면은 바라는 게 없으니까 저를 3번 이상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 이유를 내가 발견했다니까. 그 이유를. 여기 그 7층 법당에서 거긴 공유할 수 있는 위파사나 수행자들만 하는 법당이 아니어서 처음에 우리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실천에 가서 위파사나를 하고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해요. 근데 거기에 108배, 뭐 1000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을 팍팍 흘리면서 해요.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자는 딱 앉아서 저 사람 시끄럽게 운동하네. 근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은 저 사람 뭐하고 저렇게 앉아있어. 이러고, 그리고 무슨 선녀처럼 저기 이렇게 걷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걸 이해 못하고, 저기서는 여기를 이해 못해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한 겹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이고 좀 고생하시네. 저 사람들은 이쪽 위파산 수행자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저 무릎박수 식었다 하고 있겠지. 근데 결국은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어. 결국은 저런 사람들이 쫓겨났어 거기서. 예, 저런 사람들이 쫓겨났어. 왜 쫓겨났을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수위가 최고요. 청와대 들어가려면 경비 통과 안 하고 대통령 아무리 세도 경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어디고 경비 수위 대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직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관문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법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청소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절하니까 그 방석이 땀에 젖은 거야. 이게 기차게 절하는 사람 그
그룹들이 와서 저를 했었는가 봐요. 그 책도 썼죠. 예. 그러니까 그 단체로 와서 그렇게 하는데 예. 조금 아주머니한테 돈을 안 드렸는지 어쨌는지 그 이제 허락했으니까 그 법당을 쓸 수 있었는데 불만은 사소한 데서 나는 거야. 그 청소한 아줌마가 틱틱틱 불만을 하면 위에 헤드에서 당신 그만두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경비 뭐 먹을 거 싸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요게 내가 그 이렇게 늘 격리하고 꼭 들어갈 때 인사하고 나올 때 인사하고 나올 때에도 차 가지러 갈 때 인사하고 난 꼭 창문 내리고 인사해요. 그리고 또 갈 때 그 앞에 가서 해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나올 때도 꼭 문 내리고 꼭 인사하고 왜 그렇게 경비의 중요성을 내가 밀교 수행할 때 우리 스승이 깨우쳐 주었지만은 어느 날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이 차 가지고 가는데 약간 트러블이 있는데 쌍욕을 하더라고. 그걸 내가 한쪽에 들었어요. 우리 수행자한테. 아유, 경비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쌍욕해서 트러블 일어나면 여기 오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아나빠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려 것은 이게 지금 수행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메시지라고 안 하고 메시지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줘요. 영어 발음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다 봐요. 메시지라고. 내가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하도 지적을 받아서 그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 또 그런다고. 미얀마 내가 이 녹화한 걸 보니까 영어를 잘 쓸 때 nothing도 쓰고 뭐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의외로 내가 영어를 쓸 때 영어도 못 오면서 근데 내가 미얀마에서 우리 그 쇠우민에서 마음분 수행을 배울 때 그 뭔 얘기를 할 때 그 테이프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작은 스승이 테이프 그랬다고 막 웃어 죽어. 그 뭐라 그랬냐 그래서 테이프라고 그랬죠. 그랬대 테이프가 뭐냐 그래서 테이프죠. 그랬대 테이프이래. 푸하지 말래.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 50년 받은 사람 영어 잘해요. 영국식 영어를 해요. 내 조카가 영국 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 저 엄마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영국식 영어를 했더니 어린애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자지러지게 관심을 가지고 귀여워하더래. 발음이 세거든. 미국은 혀를 굴려버리잖아. 영국은 탁탁 그 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들숨과 날숨이 왜 들어가 있느냐 모든 수행자의 주 대상 아까 법이 대상이잖아요. 주 대상이 호흡이에요. 주 대상이 부처님도 아라한도 수다원도 개똥이 소똥이도 다 호흡하는 걸 해요. 호흡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기 때문에 몸에서 알아차릴 게 없어요. 의외로 몸에는 호흡이 있다고. 몸에서 뭘 알아차려? 의외로 우리가 수행을 해 알아차릴 대상이 의외로 없어요. 마음 쪽은 망상 뭐 이런 거지. 몸에는 통증, 졸음이 있긴 하지. 근데 몸의 주 대상은 호흡이에요. 의외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들숨의 마음, 날숨의 마음, 들숨을 알아차리라가 아니야. 여기는 마음본 수행이기 때문에 아나빠나사띠가 아니야. 들숨을 아는 마음, 날숨을 아는 마음, 들숨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숨을 쉬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날숨,
내뱉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아는다가 그렇게 되려면 전면으로 와야 돼요. 호흡으로 가면 마음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음 보는 수행에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 아나파나 사티 중에서 신념처가 아닌 심념처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호흡은 코나 가슴이나 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전면에 있어요. 그게 빠리목강이에요. 바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빠리목강이 그게. 여기서는 못 봐요. 여기서는 신념처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심념처잖아. 마음 보는 수행이잖아. 호흡을 하는 마음을 보려면 전면이에요. 그것을 빠리목강이라고 그래요. 빠리목강 앞에서, 전면에서. 근데 옆에서나 위에서나 똑같아요. 몸 밖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전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마음 보는 수행은 전면에서 그것을 아는 마음을 전면에서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밖으로 나왔나요?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마음이 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몸을 버린 그 마음이 바로 딴 몸을 결합해서 딴 생명으로 태어나지 마음은 항상 몸과 함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유체 이탈이란 말은 모르고 뭔가 여기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전면이라고 그러죠? 왜 전면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내가 몇 년 만에 알았어요.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지속되면 입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음과 뒤에 있는 마음이 생기면은 시차가 있잖아요. 입체가 생겨버려요. 그럼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입체이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차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못 벗어나도 나중에 생긴 마음, 그 뒤에 생긴 마음, 또 그 뒤에 생긴 마음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가 평면 구조가 아니고 입체 구조가 돼서 여기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마음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편의상 전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12번째 들숨의 마음, 13번째 날숨의 마음은 모든 수행자의 주 대상은 호흡이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과 호흡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은 지금 두 번째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들숨과 날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완성도를 높인 거예요. 모국사회도가. 그런 의미에서 들숨과 날숨의 마음을 알아차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표현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언어가 마음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본다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관한다 그래요. 본다, 관한다. 그러니까 본다 할 때 눈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의 사용, 마음은 항상 있고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설신 중에서 항상 제일 많이 쓰는 것이 3분의 2, 75%가 눈이래요. 눈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법문을 듣는 것하고 책을 읽는 것하고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 것하고 집에서 책 읽는 것하고 학교의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다를까요? 집에서 책을 읽을 땐 눈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직접 들을 땐 오감을 다 사용해요. 귀, 코, 뭐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활용도가 많아서 직접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학습이. 책을 읽는 것은 집중이 안 되잖아. 근데 집중하면은 귀로, 코로, 뭐로 지금 감각기관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각인이 더 많이 돼요. 그리고 이해 증진력이 더 높고. 책 읽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잖아. 지금 제대로 뭐 읽어. 근데 여기서는 감각기관에 집중을 하기가 더 맞다면 하면은. 그래서 본다라고 할 때 관한다. 수행에서 관한다는 뜻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본다라고 하는 거지. 본다에는 보고 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안다가 관이야. 근데 그건 이제 생략했죠. 그러나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본다. 맛본다도 맛을 어떻게 봐. 근데 느껴서 안다 그 얘기죠. 음식의 맛을 본다는 말도 음식의 맛을 마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그러니까 직관은 선입관 없이 알아차림이 있는 것. 응? 실수행에서 본다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본다라는 말을 안다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머리가 막 아파. 오래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 근데 두 가지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긴장해서 일로 여기 어깨 근육이 굳으면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서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눈으로 형상을 만들면 막 모양을 만들면은 이 피가 위로 올라와. 그리고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미간이 찌푸려져. 그러니까 여기 부하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본다 말고 안다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단계적 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 본다. 다음에 뭐 한다? 느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다로 가야 돼요. 그냥 알고 말아야 돼. 전면에서. 근데 느낀다로 가면 좀 리얼해요. 필요해. 느낀다. 그래서 내가 느낌을 보라 그러잖아요. 본다 다음에 느낀다로 가야 돼요. 이것을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단계적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안다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2명인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내가 글을 보고 알았는지 본다와 느낀다가 어떻게 다르냐. 느낀다로 가는 건 좋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안다로 가라. 이것도 안다로 가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느낄 필요도 없어. 그냥 알기만 해. 마음본 수행자들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빠리묵강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수행이 쉬워요. 그리고 오래 봐요. 그냥 알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안다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에 풍경들이 막 스쳐 지나가. 그럼 절로 가면 현기증이 나가 계속 하기 때문에 느껴. 그럼 몸으로 와. 몸으로. 그러면 현기증 나는 것보다 느끼면 일단 몸으로 오는 거야. 절로 안 나가고 본다 해서 느낀다. 근데 안다로 가버리면 아무리 가도 오래 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 가고 있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그 굉장히 오래 가요. 수행은 집중, 지속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느낀다도 느낌이 리얼하기 때문에 마음이 달아나 버려요. 근데 안다 하면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달아난 율이 훨씬 적어져요. 망상도 망상하는 것을 알아차려? 그러면 또 망상이 들어오는데 망상하는 마음을 알아차려? 마음이 마음에다가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오래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실수행에서 본다란 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게 되어 뜻하지 않은 장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눈으로 보면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 아닙니다. 표상을 만들어서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수행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가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 보세요. 그럼 못 봐요. 마음을 아세요. 중요해. 이 언어가 딱 본다 하면 눈으로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왜 눈으로 봐서 안 되죠? 마음은 무슨 물질이라서? 비물질이라서, 물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용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마음 본다? 그럼 마음 못 봐요. 마음 안다? 그러면 조금 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본다 할 때 눈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이미 우리는 다 표상으로 보기 때문에. 꿈도 다 표상이에요. 표상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표상이야. 좋고 안 좋은 걸 수행해서는 안 따져요. 예술가들이 다 디미타 표상, 시인이, 화가가, 소설가가 다 표상이야. 소설가는 뭔 사람이야? 얘기꾼이야. 없는 거 꾸며내서 다 스토리, 줄거리 만들어가지고, 시는 감각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 디테일한 거, 미세한 거, 언어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우리 감성이 밑바닥에 지금 호소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과 다르게 지금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전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부 표상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거 끊자는 거지. 지금 단순해지. 표상은 복잡해. 근데 사건이 생겨. 단순은 사건이 안 생겨. 그냥. 내가 단순의 미학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은 명쾌해. 복잡하지가 않아. 그게 법이 드러나. 알아차림이 있으면 단순해져요. 복잡할 이유가 없어. 그냥 딱 답이 딱 나와 알아차리면은. 근데 우리는 선입관도 끊어져 버리고, 근데 우리는 복잡하면 벌써 자아가 들어가 있어. 생각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판단 못해. 이해 따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뭔 일을 못해. 그냥 명쾌하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야. 그래서 마음은 물질과 달리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보는 것처럼 보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음은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먼저 몸을 알아차린 뒤 수행을 한 뒤에 충분한 집중력이 생겼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자, 제가 마시에서 명칭을 붙이는 수행을 4년간 하고 쇠문에 갔는데 명칭을 떼라. 안 떨어집니다.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봐라. 근데 마음을 볼 수가 없지. 마음 보기 힘들어요, 비물질.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했어. 명칭이 안 떨어집니다. 명칭 붙이는 마음을 봐라. 나는 늘 변명이지. 아닙니다. 저는 명칭이 전자동으로 붙어서 이거 안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딱 오른발 왼발 일어난까지 그냥 자동으로 딱 그냥 자동빵이라서 이거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안 떨어진다는데? 왜 명칭을 떼야 됩니까? 명칭 붙이면 쫙 보는데 그때 미세한 대상인 느낌과 마음을 볼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느낌과 마음을 아직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수행을 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미세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것들이 다 소상히 세밀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이 보이지. 존재의 가치가. 이유가 보인다고. 왜 그랬는가 원인과 결과가 보인다고. 그게 지혜예요. 관념적으로 명칭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명칭을 딱 붙이려고 할 때 명칭을 붙이는 마음을 딱 봤더니 명칭을 내가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집착한다라고 안 뒤부터 명칭을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이제 그렇게 마음이 요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떨어진다고 전자동 같이 붙는다고 지금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고 내가 스스로 명칭을 붙이려고 고집했는데 어느 순간에 스승한테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을 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으면 못 들어갔지. 하도 들어서 딱 보니까 웬걸 전 자동이 아니고 명칭을 내가 오히려 끌어들여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전자동이라서 안 떨어진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을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그건 집착이라고 각인이 돼버렸어요. 집착이 나쁜 것은 인지는 아니까. 이렇게 마음이 지혜가 나면은 다 끊어져 버리구나. 그래서 지혜는 끊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마음본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 딱 보면 딱 끊어져 버리는 경우를 지혜의 소중함이 딱 끊어져 버려. 미련이 없이 그냥 딱 끊어져 버려. 김유신이 말 타고 술집 가서 끊는 거 그것은 큰 범죄예요. 사실이 아닐 것 같아. 말 타고 졸다 갔더니 뭐 술집에 가서 칼로 말을 어쨌다나 그 섬뜩한 얘기. 그때는 굉장히 아주 그 대장부의 결연한 의지로 봤는데 그런 그 절대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면은 탁 끊고 그냥 이리야 하고 돌리면 되지 왜 말 목을 끊어.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갔어 그 사람 이제. 그놈은 또 가. 지혜가 나서 안 가야지. 예. 지혜가 나야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끊는 거다고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안다. 이때 본성을 아는 것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아니고 한순간에 하나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한순간에 하나만 있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고 하는 것들을 다 본성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